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을 두 가지로 정리하면,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 걸어 다녔지만 물을 찾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물을 찾았지만 그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그 물은 마실 수가 없는 쓴 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두 가지 상황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의 위기 상황은 우리들의 상황과 많은 닮은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실 물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비슷합니다. 사람들은 광야와 같이 메마르고 거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마실 물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생수, 즉 고인물이 아니라 맑고 시원한 생수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물은 많지만 마실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다에 표류하는 사람들이 뜨거운 태양 아래서 갈증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사방이 물이지만 마실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흘 만에 물은 찾았지만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졌고 예수 이름으로 이런저런 일을 많이 하지만 그 영혼의 생수와 같은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믿음 또 믿음, 이렇게 믿음으로 말은 많이 하지만 영혼을 적시는 생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셈이 잘못된 것이고 믿음의 이상이 생긴 것입니다. 어떤 이상이 생겼느냐? 첫 번째는 믿음이 형식화된 것입니다. 신앙이 형식화되어진 것입니다. 신앙의 형식화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의 진정성이 사라진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는데 진정성이 사라지고 형식만 남은 것입니다. 진정성은 여러분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진정성이라는 것은 관계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진정성이 사라진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하고 만나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진정성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대화를 하는데 진심이 담겨있지 않는 말을 계속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속된 말로 영혼이 없는 얘기들을 주고받고 있다고 하면 그 시간이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형식이 아니라 진정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전심으로라는 말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 말은 온 마음을 다해라는 뜻입니다. 진정성을 담보한 말입니다. 다윗이 곳곳에서 전심으로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전심으로 찬양했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진정성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 38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랬습니다. 히스기야도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도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오로지 기도했다는 말은 진심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이 진정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신앙이 형식화되고 박제화된 것입니다. 모양은 있는데 내용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형식만 남습니다. 이 신앙은 마실 수 없는 물과 같이 우리의 영혼의 더러움을 씻을 수 없고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이 형식화의 늪에 빠져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의 믿음에서 발생하는 이상은 헌신이 없는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이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56회 목사장로 기도회가 광주에서 있었는데 그 외부 초청 강사 중에 감사원장과 국무총리를 지낸 김황식 씨가 오셔서 특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김황식 전 총리가 간디가 말한 7대 사회학에 대해서 말한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그 7대 사회학을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는 원칙이 없는 정치라는 것입니다. 원칙이 없는 정치. 두 번째가 도덕성이 없는 상업. 혹시 자막을 띄워줄 수 있으면 띄워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영어로도 표현이 되어 있는데 원칙이 없는 정치, Politics without principle이라고 하는 원리가 없는 정치, 또 도덕성이 없는 상업, Commerce without morality라고 하는 도덕성이 없는 상업, 그리고 노력이 없는 부, 그리고 네 번째가 인격이 없는 지식. 지식은 있는데 그 지식 가운데 인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가 인간성이 없는 과학. 그리고 여섯 번째가 양심 없는 쾌락. 일곱 번째가 희생 없는 신앙입니다. 제 가슴에 와닿았던 것은 마지막 두 가지였습니다. 양심이 없는 쾌락과 희생이 없는 신앙이 사회 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쾌락의 시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즐거움을 찾아서 삽니다. 눈의 즐거움부터 시작해서 입의 즐거움, 그리고 감각적인 쾌락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즐거움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한 방송사의 표어는 즐거움엔 끝이 없다입니다. 이런 즐거움을 추구하는데 양심이 없는 즐거움은, 쾌락은 사회 악이 된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별장 성접대 사건 아닙니까? 즐거움을 추구하는데 양심 없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거죠. 이건 사회 악입니다. 또 다른 악이 희생, 헌신이 없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헌신이 없는 신앙은 악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신 없는 신앙은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기 이익에 몰입을 합니다. 그래서 헌신 없는 신앙이 있는 자리에 공동체를 망치는 우상이 출현을 합니다. 병든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보면 이 헌신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인색하고 마음을 담아 드리는 드림이 없어졌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병들고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보다 더 궁색하게 살아갑니다. 드리고서 궁색하는 게 아니라 드리지 않고 궁색하게 살아갑니다. 드리지 않는데 더 부요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드리지 않는데 더 궁색하고 더 기쁨 없이 살아갑니다. 오늘 여러분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는 말을 기억해 보십시오.
오늘 백성들은 사흘 동안 걸었는데 물을 찾지 못하고 물을 막상 찾았는데 마시지 못할 쓴 물을 발견하고 나서 백성들이 원망하면서 모세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무엇을 마시겠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을 마시지 않고 살 수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에게는 반드시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마실 물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말을 좀 뒤집어서 생각해서 우리가 거짓 믿음과 병든 믿음과 형식적인 믿음으로 신앙생활해도 살아갈 수 있다면, 그렇게 살아도 우리가 행복하고 살 수 있다면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그런데 잘못된 믿음과 병든 믿음으로는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믿음과 병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도 괜찮다고 한다면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을 마시지 못하고 물을 찾지 못하다가 마라에서 물을 찾았는데 마시지 못하니까 튀어나온 얘기가 우리가 뭘 마시냐, 이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영혼이 절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실 물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영혼을 적실 생수는 어디에 있느냐? 이 광야에서 우리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생수는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우리 영혼이 외쳐대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마라의 물을 고치십니다.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고 그 나무를 물에 모세가 던지니까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물을 고치신 것입니다. 쓴 물이 단물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믿음에,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 이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성경 기자는 하나님을 여호와 라파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26절, 우리가 읽은 26절 마지막에 하반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 여호와님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을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고치신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인생을 고치시고 치료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집사가 되면 은혜가 많을 줄 알았는데 마실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고치셔야 됩니다. 물은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더러움을 씻을 그 물이, 깨끗한 물이,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과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고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마라의 쓴물이 고쳐졌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한 나무를 마라의 물에 던집니다. 그러자 쓴물이 단물로 변했습니다. 여기 던져진 나무는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마라의 쓴물을 고친 나무처럼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 그것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악을 고치는, 우리의 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이 십자가는 능력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가 던져진 곳에는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십자가가 던져진 곳에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에, 우리 마음에, 우리 믿음에 이 십자가가 던져질 때 쓴물이 변화되어져서 단물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형식적인 믿음, 진정성을 잃어버린 믿음, 열정이 사라진 믿음, 헌신을 잃어버린 믿음,
죄악으로 물들어버린 믿음, 이 믿음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대하 7장 13절로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고치시는 방법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재앙입니다. 하늘을 닫아서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땅의 열매를 다 메뚜기가 갉아먹게 하셔서 남은 것이 없는 빈궁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전염병이 백성들 가운데 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고치신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랬습니다. 고칠지라.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이 고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마라의 자그마한 물이 아니라 그 땅이 병들었을 때 고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됩니다. 여기서 떠난다는 말은 돌이킨다는 말입니다. 회개한다는 말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됩니다. 죄악된 길에서 떠나야 됩니다. 악한 길에 머물러 있는 한 치료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서 떠나야 됩니다.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고는 새날이 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전도자 집시 스미스라는 사람이 어느 지역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한 목회자가 그 집시 스미스 전도자에게 와서 우리 교회의 부흥의 비결을 좀 알려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 목회자가 영적 각성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했을 때 집시 스미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여, 집으로 돌아가서 방문을 걸어 잠그십시오. 그리고 분필로 방바닥에 원을 그리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원 안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형제가 알고 있는 모든 죄를 자백하십시오. 그리고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형제 안에서 일해 주기를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가 응답될 때 교회 안에서 부흥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7절 말씀에 보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겨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샘은 병들어 있지 않습니까? 마시지 못하는 쓴물 아닙니까? 여호와는 고치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가 고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가 고치시겠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돌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 스스로 낮추라 그랬습니다. 교만은 병입니다. 영적 교만은 영혼의 중병입니다. 교만은 사람에게만 거만하게 구는 것이 아니라
영적 교만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지 못합니다. 교만의 최대 피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것이 교만의 최대 피해입니다. 그러니 오늘 역대하 7장 14절에서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이죠. 진실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는 삽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살아납니다. 여러분, 사막과 옥토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막과 옥토의 결정적 차이는 물에 있습니다. 아무리 기름지고 비옥한 땅에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그 땅은 생명이 살 수 없는 죽은 땅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스라엘의 키부츠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아무리 사막이라 하더라도 물이 스프링클러에서 물이 공급되고 수로를 통해서 물이 공급되면 그 땅은 푸른 생명체가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의 땅으로 변화되어집니다. 고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인생은 메마르고 죽은 땅과 같습니다. 아무리 황무하고 아무리 소망 없고 내가 보기에도 내 자신이 정말 한심해 보이고 소망이 없는 그러한 인생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만 제대로 연결되면 그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영혼의 소리 지름을 들어보길 바랍니다. 마실 물이 어디 있는가? 악한 길에서 떠나십시오. 악한 길에서 떠나십시오. 악한 길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말라버립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고치실 것입니다. 그 인생을 고치시고 그 믿음을 고치시고 그 영혼을 고치시고 그 영혼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어지고 사막이 변화되어져서 옥토 생명의 땅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그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 10년 가운데 일어납니다. 이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마라의 쓴물도 변하여 단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병든 땅도 고치시고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여호와 은혜의 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누었는데 이 말씀 붙잡게 하시고 우리 영혼에도 마실 물을 풍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